할렐루야. 자, 2023년도 벌써 셋째 주가 됐네요. 여러분들, 참 세월이 빨리빨리 가는데, 가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금년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분은 소원이 없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늘 불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 성취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딱 나오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상지대학교의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유종원 박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대학 들어갈 적에 예비 합격자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원이 30명인 30명을 딱 뽑았어요. 1등부터 30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혹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예비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비자는 결과적으로 몇 지야? 들어갈 때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야말로 그 예비 합격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행히도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충북대학교 농학과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꼴찌로 공부하려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너무 힘들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듭니다. 실제로 1등하고 자기 차이를 보면은 이건 머리가 차이가 나, 머리 차. 그래서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도 꼴찌가 아니라 이제는 우등생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예. 교회 오실 적에는 아예 무음으로 해 오시든가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꼴찌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장학생을 꿈꿉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누가 해줄 걸 믿고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소원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왕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 제가 앞으로 공부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꼴찌도 박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꼴찌가 무등생이 돼서 장학생이 됐어요. 이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재하고 꼴찌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천재는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어도 다 머릿속에 들어와. 그런데 꼴찌는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노력을 해도요, 그 사람 1시간 공부하려면 난 몇 시간 해야 돼요? 10시간 해도 힘들어요. 그게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노력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1등을 제쳐놓고 장학생이 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분이요, 무슨 소원이 있었다고요? 박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 박사가.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보냈어. 그리고 거기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왔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죠? 우리 박 장로님 아들이 국비 유학생으로 독일 가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 받아갖고 지금 서울대 거기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꼴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꼴찌도 박사가 될 수 있고 꼴찌도 장학생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따라합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다윗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예,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목사님이 오셨어. 자기 집에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왔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목축업을 한 사람인데, 우리 아들들이 양이나 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고? 이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제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윗의 마음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기 쉽을까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왜? 자기 형편이, 자기 처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치기 하고 있는데 감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소원으로 품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양치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환경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충청남도 서산 대산 운산의 산 268번지 산자 붙었어. 산자. 응? 산 268번지.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산 넘고 또 골 넘어서 꼴짝이 그 동네가 이름이 절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절골. 응? 그 동네에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목사를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무려 36년 동안 목사로서 삶을 살아. 이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예,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됐다 하는 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 다윗이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신앙을 자기 삶을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과정에는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소원이 있는데 제 소원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 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방해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좋아, 안 좋아? 아니,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지. 예? 안 좋죠. 제 악기를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놔두고 싶지 않지. 뭐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요? 꿀밤이요? 아이고, 장로님은 천사네. 나는 패 죽이고 싶어.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네가 패서 죽여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작 스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스타가 돼가지고 군대의 대장이 됐다 했어요. 군대의 대장이 됐어. 자, 그런데 그 군대의 대장이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인기가 상승해 있는데 그때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서 빨리 사울을 죽여서 내가 임금이 되야겠다, 이래갖고서 사울을 죽이고 임금 됐으면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 여호와를 나를 의뢰하고 너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소원은 누가 이룰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는 뜻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창으로 2번이나 던졌어요. 바로 앞에 던졌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요. 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야,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골리앗이 와가지고서 큰 소리도 해도 꼼짝 못하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쳐 보니까 네가 대장이야. 그래서 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랬어. 천부장으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대대장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 군대로 말하면 뭐 한 거죠? 강등시킨 거예요.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에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상하지요. 총사령관이 이제 대대장급으로 강등됐다니까, 계급적으로 강등됐다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키자. 더 이상 나 기분 나쁘고 이러다 내가 왕 되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고 싶죠. 그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의뢰해서 뭘 했다? 선을 행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적에, 이 죽이려고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악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악신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천사가 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시키는 거예요? 악신이 시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신이 들어왔을 적에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을까? 야, 우리 임금저 악신 들어왔어. 귀신 들어왔어. 미쳤어. 저거 물리치자. 이러고 싶은 생각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알아. 왜? 악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미친 그 사울을 위해서 가서 수금을 틀어서 악신이 떠나게 해서 정신을 바른 차리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뭐예요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고 그것을 노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100명을 죽이고서. 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면 누가 먼저 죽어요? 자기가 먼저 죽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면 그 말 들어야 돼, 말아야 돼요? 아,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대적을 했어야죠. 쿠데타를 일으켰어야죠. 그리고 빨리 지가 왕이 됐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뭐 하자? 선을 이루자.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나가서 싸웁니다.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힘이 되셨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에게 힘이 되주셨어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표를 갖다 바쳐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면은요, 철저하게 내가 내 힘으로 뭘 해서 싸워서 뭐 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한 믿음을 가지고 싸움이 아니라 악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힘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귀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안고서 불평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노부부가 칠순이 됐어. 동갑이야. 동갑이라서 이제 칠순
이제 그 기념으로 우리가 이제 좀 조촐한 잔치를 하고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칠순이 됐어도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 분이 지금까지 참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소원을 말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있다가 내 평생 지금 그냥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여행도 못했는데 세계 여행지 한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요 세계 여행 티켓을 갖다 주고요. 얘기니까 감사 한번 들으세요 그냥. 참 할아버지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천사가 이렇게 들어주네.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천사한테 귓속말로 딱 되는 거예요.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무슨 소원입니까? 예, 제 소원은요 나보다 30살 아래 사람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게 해주세요. 그만 놈이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 노인을 100세로 만들어 주더래. 자기 부인하고 몇 살 차이요? 30살 차이.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씨를 뿌리면 결과적으로 누가 악하게 돼요? 자기가 악하게 되고 그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려면은 선을 뭐로 갚으라? 악을 뭐로 갚으라? 선을 갚으라. 누구를 의뢰해서? 하나님 의뢰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해줄 걸 믿으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슨 우리 보고서 어떤 그런 관념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랬어요. 또. 자, 우리 몇 절입니까?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으로다가 끝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추가가 또 있다. 예, 이것이 아니면 앞에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런데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소원 성취를 해서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영광까지 얻게 됐는가 하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뻐서 하나님을 기뻐해. 예?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생각했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편 122편에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도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오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뭐로 오십니까?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올 적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은 저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잘생긴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누구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 적에 그 마음이 나는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거 주니까 이거 주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신앙생활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성경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죠. 누구의 말씀 듣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니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기도는 누구 만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 시간이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하네. 나 기도 시간이 좀 지루하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쓰는 어떤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희 스승 목사님 아시죠? 예. 그 목사님이 형제가 12입니다. 그 중에 7번째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재산을 누구한테 다 맡겼냐면은 그 스승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이제 형제들한테 다 이렇게 분배를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7번째인데 장남한테 맡기지 않고 그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얘기를 전에 저한테 한번 했고, 아마 여러분도 그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아버지의 자선 때문에 절대로 처자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좋은 거야. 아버지를 만나서 기쁘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자기 기쁨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늘 그렇게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재산이 있으니까 또 뭐 하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다녔다면은 이 목사님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사모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고 대학 원장까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데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기준 목사님, 저의 이제 스승이기도 하시고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늘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기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었는데, 김 집사, 자네는 신학을 하게, 초등학교 선생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학원에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게, 이래갖고서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공부시켜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신학교의 대학원 원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뭐 좀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고 이랬으면 그런 말씀 듣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목사님을 맞이하는 그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목사가 되라, 대학 교수가 되라. 그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자녀는 변호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는 이제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때가 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은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말씀 보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내 찬송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올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응? 여러분 찬송도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오면은요, 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런데 아이고, 왜 목사님은 또 3절 했으면 또 그냥 끝내지, 또 3절하고 또 3절하고 또 3절 하나. 이건 노래야, 노래. 그러면 절대로 마음도 안 열리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뭐가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기뻐해야 돼요. 음안하러 오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제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고, 찬송 들 때 하나님 만나는 거고, 말씀 볼 때 하나님 만나는 거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기쁨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속히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관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의 길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고, 그 다음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시고 뭔가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잠잠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임금이 됐는데 한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라는 놈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여론을 다 자기에 집중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가 왕입니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원래 뭐예요? 용사라 그랬어요. 그 밑에는 군사도 있어요. 충성스러운 그런 충신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서 지금 이 압살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가서 처단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싸워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서 왕궁을 떠납니다. 어디 가냐?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여러분, 얼마든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뭘 하고?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오히려 광야 속에 들어가서 잠잠히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위에 나무에 모가지가 걸렸어. 응?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응.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응. 아니, 사람이 가서 본 게 아니라 지가 가다가 모가지가 다 매달려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그가 죽고 맙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서 잠잠히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우리 송구여신 예배 때에 여러분의 소원 기도를 냈어요. 소원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카피를 해서 복사본은 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원본은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리도록, 오늘 아마 다 내신 분들 다 돌려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놓고서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 내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다 딱 붙여놓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잠잠히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하려고 제가 그 결단 기도하고 결단 카드하고 소원 기도를 다 카피해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걸 갖다 버리지 마시고 딱 넣어놓고서 아침마다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멘.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시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주님께 목을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 성취하세요 하면 축복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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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희들에게 2023년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소원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